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온유함을 강조하실까? 우리가 보통 지도력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도력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지도력, 리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리더 그러면은 뭔가 어떤 카리스마, 그죠? 어떤 그 결단력, 어떤 그 능력 그런 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리더가 카리스마가 없으면 우리 리더는 참 카리스마가 부족해서 아쉬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요 어떤 그런 그 말을 할 때 막 강력하게 말을 해서 막 이끌어가고 그리고 뭔가를 막 결단하고 판단할 때는 그냥 빠르게 막 판단, 머리가 확 돌아가죠. 그리고 뭔가를 얘기할 때는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뭔가 분명한 주장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가 하고 오늘 성경을 봤더니 어떤 사람을 봤더니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는요 물론 겉으로 보면 막 홍해도 마르고요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도 나오고요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보면 뭐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누가 행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을 리더가 되게 된 이유가 그가 홍해를 갈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기 때문인가?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어떻더라?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의 그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온유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세웠을까? 온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사실 이 놀라운 선언이 어떠한 이 모세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승리 가운데 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 찬양하잖아요. 뭐 높이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막 가지고 왔을 때 애국의 모든 군대들이 막 홍해에 막 빠졌을 때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12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어요. 오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들. 지금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난받고 오해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고 살펴보았더니 사람의 그 어떤 본성이라든가 그 사람 됨됨이를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잘 될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사귀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지 않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영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어쩔 때로는 정말 침묵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승리가 아닌 패배.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 바로 그러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하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느냐,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를 보시더라.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것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온유함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이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온유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온유란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라. 자,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예요. 근데 모세를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비방한다고 했어요? 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방의 여인을 지금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그 속에는,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구스 여인을 취한 거지만 그들이 실질적인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본질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였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알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알아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지금 리더로 지금 택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끔 하느냐, 지금 불만을 지금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저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없어요. 옆에서 그렇게 뭐라고 자꾸 말하는데도 그냥 입을 침묵하고.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왜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자기 입장, 얼마든지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누구라도 어떤 일을 당하면 나는 이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잘못했더라.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안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그게 온유함이냐?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게 온유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온유함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그게 온유함이다.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비록 나도 답답하고 나도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맡겨버렸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엔게디를 그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다윗을 잡고 군사들이 왔잖아요. 마침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면 때에 그때 그 안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무방비로 그 혼자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든지 다가가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기회로 보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아니 바보 아니야? 아니 이런 기회를, 아니 이거는 천국 같은 기회를, 두 번 다시 없을 이 기회를 아니 그냥 넘겨버려?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앞에 기회가 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이걸 분별할 수 있었어요. 내 손에 기회가 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사울을 누가 세우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판단한다? 기회가 왔지만 그거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맡겨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칼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안 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한 것이 미련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누굴 붙들어 주십니까? 겸손한 자를. 겸손한 자라는 말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나보다 더 능하신 이유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어차피 지금도 억울한 일 겪고 있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없으신가요? 다들 편안하시거든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엉키고 꼬여가지고 풀리지도 않고 더 오해받고 막 답답한 순간이 있어요. 설명하고 싶죠. 변명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없었던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 힘이 바로 온유함이다. 오늘 그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함은요 절대로 패배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언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너를 변호하려고 하니? 내 자리를 너희가 대신하려고 하니?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지 말자. 그
그게 우상숭배죠. 여러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더 강력한 그러한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건 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유함은요 하나님은 이런 온유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권위를 맡기시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분명한 권위를 맡기십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와 같이 행동을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내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대면하여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보신 게 뭐예요? 아, 모세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내가 평가 점수를 매겨봤더니 이번에 올해야. 아, 점수 좋아, 상위권. 성과가 좋았어. 너는 이번에 일을 맡길만 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건 뭐냐면요 충성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충성심. 충성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지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변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냥 침묵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높여주시더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쟁취한 게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자신이 능력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봐. 그래서 그게 막 드러나야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너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늘 살았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 때도요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요 그는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며 그의 권위를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막 야단치고 막 소리를 내면서 나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야 모두 내가 들어 막 이렇게 막 하신 적 없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도 그분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다만 그분이 소리칠 때는 있었어요. 언제 소리를 쳤습니까? 귀신들 앞에서. 그래서 귀신들 앞에서 나가라! 그럴 때 막 꾸짖어서 또 막 풍랑일 때 잠자라! 뭐 이럴 때는 있었지만 그럴 때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도 거기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분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온유하게 침묵하며 낮추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백성들이 살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대요.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방해한대요. 그럴 때마다 믿는 것이 막 어쩔 때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종종 들려요. 여러분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 가진 것이 없어질 때는 우리는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높이시면은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직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사도로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겠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오히려 내가 이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그걸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배운 걸로 따지면은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 내놓아도 학식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아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막 논쟁하고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뭐 철학적, 특별히 아덴에 가서는요 아테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뭐 유대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온갖 학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권위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다고 뿐이죠. 오직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내가 가진 자리를 증명하려고 내 역할을 뭔가 좀 이렇게 좀 내세우고 알아달라고 막 그러려고 스스로 막 증명하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충성하다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를 안전하게 이끌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올라가야 될 거는요 바로 이런 온유함이 공동체를 살리는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보함.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미리암을 특별히 미리암이 더
막 나서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미리암에게 뭐가 걸리게 하셨느냐?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봐라!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꼴 좋다. 당신들 보시오. 앞으로 나한테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처럼 될 테니 이거를 본보기로 보고 기억하시오. 뭐, 모세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거니까, 그죠? 우리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봐. 나한테 되돌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꼼짝 말아. 뭐 이럴 텐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야,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내 누나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랬을 텐데, 꼴 좋다 이랬을 텐데 안 그랬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억울하겠죠. 왜 안 억울해요? 화나겠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 억울함, 자기 분함보다는 뭘 먼저 생각했어요? 전체를 생각했다.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침묵해야 될 때는 그냥 침묵했어요. 남주먹 비방할 때는 그냥 침묵한 방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게요. 이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성격적인 것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온순함과 온유함은 달라요. 온순하다는 것은 그냥 태어난 성품이고 그냥 착한 거라면, 온유함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침묵할 줄도 알고 또 나아가서 기도할 줄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미워하고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이야, 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돼요. 요셉도 보면은요 똑같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전혀 모르는 낯선 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잘 만났다 이놈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만난 날을 내가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말이 이게 들으니까요,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니들 잘 걸렸어. 그렇지 않아도 너희 나 같이 살았을 때 나를 이렇게 괴롭혔지. 끝끝내 나를 팔아넘기고 그래 오늘 내 그 원한을 내가 한꺼번에 내가 갚아주리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실 요셉이 과거를 지워버렸습니까? 나는 당신들 몰라요. 그랬어요? 아니죠. 원한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요, 원망이라는 언어로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 원망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스토리를 딱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막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냥 잠 못 자고 막 그런 막 이야기들인데, 요셉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그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 딱 결론지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 내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전체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온유한 자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그 상처를 그들 향해서 다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를 안고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이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사실 이 십자가에서 발견해요. 그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더군다나 하늘의 그 모든 영광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온갖 멸시, 천대, 비난, 조롱 다 받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을 때도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뭐 저놈의 자식들 잡아다가 하나님, 저놈은 지옥 저 밑바닥에, 저놈은 뭐 저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요 정말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당신이 받은 그 모든 상처를요 복수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고통의 그 아픔을 그냥 절망으로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온유함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결코 공동체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내어준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직장을, 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나는 때로는 침묵하고 또 때로는 중보하기도 하고 그런 내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중보자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려고 하시는. 자, 그럼 결론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민수기 12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비난하고, 아니면 나를 변명하고, 아니면 모세처럼 침묵하고 그를 중보하고.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그럴 때 나는 정말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 이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나는 말로서 그들을 이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든지 우리의 선택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요 모세처럼 온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타고난 성품도
아니에요? 이 성품으로 생각하면 나는 성품이 워낙 안 좋아서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온유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만들어지는 영성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요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다. 단순히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고, 다윗이 두려워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에서도 칼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온유하여 내 집에 충성된 자라.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평가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삶, 그 온유함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